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춥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시원하고 참 좋은데. 먼저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들으신 것처럼 우리 김성현 사모님께서 일단 퇴원하셔서 거주하시는 집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턱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지시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매듭지어지도록 아마 3월 중순에 다시금 가서 나머지의 여파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되겠지만 그동안 잘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일어난 예수님의 또 다른 이적,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5번째 나타나는 이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누가복음에만 빠져 있는 좀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잘 조합하면 이 모양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병이어를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황급히, 급히라는 말을 썼는데요, 급히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신 후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혼자 남으셔서 그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냥 혼자 고독을 씹으러 불멍 때리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과 이 모습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오어서 그들에게 가셨던 예수님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서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내셨는데도 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말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확실한 것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현장에 더 있고 싶어 했던 제자들입니다. 아니, 더 있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융숭하게 그리고 와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계속 계시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잘해서 당을 만들어서 한 자리 딱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급히 배에 태워서 그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내모셨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오늘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과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사업이 망하고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뜨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도 풀문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도, 그것도 억울하게 던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켰어도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풍랑을 만났다고, 어려운 고난이 내게 임했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상황을 바르게 보는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함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든가 아닙니다. 가뭄이 오니까 엘리야도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 엘리야가 있는 집에 그를 모시고 순종했던 과부의 아들이 죽기도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닌가? 잘못 왔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보낸 이들을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거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나를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요 소명을 의심하게 되고 착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좌절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잘못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이게 내게 하신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죠. 헛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반대서 오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예수님이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보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와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도우시려고 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물론 추론입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 아주 숙달된 뱃사람이 최소 4명 이상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 배.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따금 꼭 여기 전에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띠틀랑 호수에 오후나 저녁에 파도가 일고 물이 거칠어지듯이 산 꼭대기에 있던 찬 기류가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호수 쪽으로 내려와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어서 어두워진 상태에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배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 누구 하나 지금 가면 위험한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타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직후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경험한 직후라면 이 이적의 중심에 계시던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의심하겠어요? 의심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요. 얘기할 필요. 가라고? 누가? 예수님이? 조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분이? 가자, 알아서 하시겠죠. 왜? 그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종이배를 만들어 주시거나 나뭇가지를 타고 가라고 그래도 그 누구라도 그냥 거침없이 타고 갔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내 눈앞에 펼쳐질 어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배도함을 멈추고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이들이 오늘 이 깜깜한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풍랑이 자기들을 덮쳐오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 내 앞에 펼쳐지는 풍랑과 맞서 싸우기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나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왜 가는 거지? 누가 보냈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신 우리 예수님은 보내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 그 풍랑을 밟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뭐 하려고? 책임지시려고, 지켜주시려고, 보내신 그 이유가 나였음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지금 그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떨릴 때가 있습니다. 부들부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맡기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들이.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이 이 풍랑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유령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을 봤는데 몰라요. 제가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게 되면 누가 들어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뒷문을 열고 이렇게 착 들어올 때
딱 들어오는 순간 보면 제가 막 너무 자지러져서 막 심장을 부둥켜 안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면, 뒷문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소리를 냅니다. 여보 나야, 여보 나야. 내가 놀랄까 봐, 너무 놀라니까. 아니, 아내를 보고서도 아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왜 저 여자가 여기 있지? 언제 왔지? 막 이런 생각에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뭐 딴짓한 것도 아닌데 모르겠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들을 도우러 오신 예수님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문제점인 그 풍랑 외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가진 능력이에요. 먼저 몸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상승하므로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곤란하고 심할 경우 흉통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불쾌하고 모호한 두려움, 뭐지 하는 그 섬찟한, 거기에 긴장, 초조, 우울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불안으로 결국 안절부절 못하고 불면증에 무모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현상이랍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조차 못 알아보았다.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풍랑만 봐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최고의 배타랑, 갈릴리 호수의 배타랑 4명이 배를 젓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되겠거니 했지만 이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것도 미치겠는데 저기서 유령이 하나 걸어옵니다.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까무러치는 놈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풍랑이 닥쳐오면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알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변해간다는 겁니다. 아니, 변하면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두려움에 도리어 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물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가진 경험과 실력으로 뭐라고 써있죠? 힘겹게 노를 젓는 노력을 먼저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이거 이겨나가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21절에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인 게 확인되자 기쁘게 내가 있는 곳 배 안으로 모시어드렸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21절에 가려하던 땅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제자들이 가려고 생각했던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는 위험하시니까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저만큼 떨어져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했다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런 큰 풍랑을 만나면 간혹 이렇게 말하듯이 자신들이 어찌해 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나를 도우시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셨는데 설령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분이 나를 도우시려고 오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신 이유를 믿고 그분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나눈 사르밧 과부가 똑같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제일 중요한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중심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분이 내 마음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분이 들어와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이나 어떤 일을 기획하고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싫어하고 막 또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막 일이 들어오면 막 엔돌핀이 돌고 막 정신이 없고 너무 열심히 불평하면서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자리를 원해서 일하는 스타일은 또 아닙니다. 혹시 그 자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명분이 없기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왜 그 일이 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못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 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던 적은 정말 있습니다. 저는 일이 좋아서, 지금 워커홀릭이라서 그렇죠, 그 자리를 원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거랑 똑같습니다. 책임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목사로 20년 있게 하시다가 담임 목사가 되게 할 때 이 책임 때문에 어느 자리에 앉는 것, 특히 담임 목사 자리에 앉는 걸 제가 극도로 거부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방법 쓰셨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런데 부목사인 저에게 담임 목사의 모든 일을 시키는데 임시담임이야. 그러니까 책임은 없는데 일은 담임 목사님처럼 하게 된, 설교도 그렇고 하다못해 회의 진행도 그렇고 누구를 대외적으로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일은 담임 목사처럼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위치는 임시담임 부목사예요, 정확한 것. 그래서 책임을 없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담임 목사 훈련을,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꽉 채운 만 3년을 36개월을
그 일을 훈련시키셨어요. 난 그 하나님이 신명막측해요. 어떻게 내 성격까지 아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오늘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기쁘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가려고 했던 대로 딱 갔더라고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야 하는 노젓는 사람, 그리고 선장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앉으시면 그분이 그 자리까지 도착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다르게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올랐더니 거기 도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기쁘게, 그 예수님을 기쁘게 내 배에 영접해 드리니까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주인 되어 주세요 했더니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가려던 곳에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가려던 땅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더 좋은데 예수님 여기서 우리 당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서 온 이스라엘을 확 잡아 우리 로마를 쳐 없애고 한번 한 자리 합시다 라고 하고 싶었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밀어내시듯이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그곳으로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서 가고 있었는데 이 풍랑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곳 가버나움이 내가 가려 했던 곳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결국 일이 맞춰지면 우리도 원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1절이 제일 흥분이래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원하는 일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고 밀어내시듯이 가라고 명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했던 그 구원의 증거인 천국 백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그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보석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하루 종일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걱정 근심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의문을 가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거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 있는데 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불순종할 경우, 요나의 경우에는 끝까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고 고집을 피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랑 똑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그들이 가만히만 놔두면 멸망하여 없어질 것인데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거부하며 갑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모든 물건 다 내어버리고요, 선장은 나와서 너희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우리가 살지 모른다, 뭐 난리가 납니다. 요나를 하나님은 큰 폭풍이 일게 해서 그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네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이 지금 내가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움직임으로 이렇게 했다. 나를 던져 바다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잔잔하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요나를 들어서 바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막 짐도 버리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요나의 말을 듣고 그를 들어서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킴으로 3일 동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게 하신 후 니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어떤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이거는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정확하게 명시한 찬양 가사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어도 이미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미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런 걸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십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사역지를 갈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두렵거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일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감이 없지만, 혹시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도 내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레슨, 가르침이 있다, 이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으며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른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도구가 내가 된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서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뭘 알게 됩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몰랐는데 이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배 안에 있던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한 사람들의 고백은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것만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오병이어 때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려드리는 도구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순종이, 나의 믿음이 나를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내가 아들이랑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테말라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계엄령이 떨어졌다. 30일짜리가 떨어졌는데 경찰이 10명이 7명이 죽고 감옥이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차라리 잘 됐다.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총 맞아서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 아니냐, 참 영광이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는데 그 영광은 딴 사람한테 주고 아빠 엄마는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겠는데 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큰 풍랑이 닥쳐와도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나만 이곳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우리 이번 주일 설교도 이거와 되게 흡사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야에게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아닙니다. 여기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행함을 통하여, 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사용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이 놀랍고 그리고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진대 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혹 인간적으로 내 몸이나 내 심령이 두렵고 떨려도 당신을 보게 하시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는, 풍랑을 우선시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 과테말라 땅에서 평강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심이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평강교회와, 그리고 이 마음으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걸 잊지 말게 하십시오. 종이 잊지 말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 소소한 일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